오늘은 우리가 1시간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시면서 그 시간 흘러가는 속에서 진행되는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때마다 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릴 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우리 전 인생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이 우리의 인생에 보여지는 본 모습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또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자비, 긍휼, 은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체험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말미암아 예배를 받으시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올바른 대상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본능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아주 깊숙한 곳에 소수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전부 다 경배하는 그 신이 존재를 하고 그 신에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 행위들은 다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있다는 거죠. 요즘 그 타락한 교회의 소식들과 또 선진화된 개인주의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변해가고 있죠. 특별히 전도를 하게 될 경우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문명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그리고 또 우리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 만능의 시대에 종교가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내면 깊숙이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돌아보면 전부 다 나름의 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가수, 배우 뭐 이런 사람들 특히 요즘 그 한참 철인데 야구장만 가봐도 그 열광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은 우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광하고 있죠. 하물며 올바른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의 예배란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귀한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예배의 목적은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받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올바른 예배를 드린 결과이지 올바른 예배의 목적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예배는 어디까지나 계시,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경륜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반응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께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선언하면서 응답하는 인간의 반응이 예배인 겁니다. 특별히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한 우리 민족이죠. 그런 혈통을 지닌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점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받기 이전에 먼저 드려야 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스럽든 은혜스럽지 못하든 여러분에게 흥미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전에 보면은 찬양부터 보통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이 들었던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왜 맨날 가스펠송만 하냐 또 어디 가면 맨 찬송가만 하냐 또 뭐 어디는 뭐 저렇게 느린 곡만 하냐 빠른 곡만 하냐 이렇게 그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예배에 같이 동참을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감상하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예배의 그 찬양이 여러분의 성향에 맞든 안 맞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거기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그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1800년대 그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인데요. 아마 1800년대를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분의 설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셔도 그 다 아실 수 있는데, 아주 그 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모였어요. 그분 설교를 들으려고. 그런데 어느 날 예고 없이 그분이 이제 다른 그 집회에 가게 되고, 그분이 그 심호하던 교회에는 어느 무명의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사실을 이제 예배 중간에 알게 된 거죠. 예배에 참석을 해서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자가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실망한 그 몇몇 성도들이 자리를 뜨려고 이제 일어났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렇게 자리를 일어나고 막 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짧은 시간이니까, 뭐 그건 1시간이니까 그냥,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부목사가 설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벌써 마음에, 시작을 하면서부터 마음을 접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경우하고 뭐 다른 진배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무명의 목사님이 그때 소리를 질렀어요. 제 한마디만 듣고 가실 분 가세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앉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갈 수가 있겠어요? 다 앉아갖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곳의 설교자가 누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엇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신다면 어떠한 예배가 됐든지 여러분들은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우리 새 목사님이 여러분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설교자가 다 바꿔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어떻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어떻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다양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그 드려지는 이 예배는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예배에 우리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깨달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갖춰야 될 6가지 자세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뭐였죠? 경외감이었어요. 두 번째가 희생과 헌신의 정신. 세 번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열망. 네 번째는 열정이고요. 다섯 번째가 순종의 정신이고, 여섯 번째가 경축의 태도예요. 요거는 예배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6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구체적인 이 진행 순서 안에 이 부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요소가. 먼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는 뚜렷한 예배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정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배의 구성 요소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는 몇 가지 예배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는데 예배 인도자가 그때그때 그 예배의 목적에 따라서 예배를 구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노원동에서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 어떤 그 목사님 네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얼마 안 되는데 뭐 목사님 내외가 오셔갖고 섬긴다는데 얼마나 제가 반갑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말, 여기 이 교회를 섬긴다는 말 취소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더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는 그 이 어떤 규칙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표현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예, 그게 이제 그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 구성 요소를 예배의 그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굉장히 장황하게 뭐 예를 들어 경배와 찬양의 예배만 드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어떤 경우는 말씀의 집회를 통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그 예배가 구성이 되어질 수가 있고 하는 것처럼 찬송이라든지 성경 봉독이라든지 기도, 설교, 헌금, 고백, 성례 이런 것들이 그 예배의 목적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이러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그 자체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기도문 자체만 가지고도 예배인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냐면 성경 말씀을 너무 율법적으로 외우거나 그걸로 인해서 그 뜻, 그 말씀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알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내 언행을 그 제어하는데 그 말씀이 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큐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큐티가. 그런데 이 큐티는 대부분의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건이나 어떤 한 인물의 어떤 단편적인 어떤 사건 같은 것들을 놓고 그게 본문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예를 들면 큐티를 한다 그러면 그걸 읽어.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묵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말씀 중에서 이제 그 나에게 딱 다가오는 어떤 한 구절 말씀, 뭐 사랑하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래 오늘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언행을 자제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지 말씀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서 그 말씀이 언행으로 나오는 거지 말씀 자체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큐티가 그렇게 되어질 경우에. 그래서 말씀이 이 주기도문만 해도 3박 4일을 해도 다 풀지 못할 만큼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주절주절 외우는 것으로 그냥 끝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마칩니다라고 하면 전부 다 황당해 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요. 그게 그런 이미 벌써 예배라는 게 어떤 거라고 하는 이 틀이 내 안에 가득 이렇게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90분, 120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격한 반응이 이제 나타난 게 뭐냐면 예배는 보통 1시간 드리는데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냐면 평생 그렇게 예배라는 것은 1시간 드리는 거야 라는 게 아주 뇌리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의도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제가 몰랐던 게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핵이라든 틀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하여튼 예배 인도자는 그 목적에 따라서 말씀드린 예배 요소 전부나 혹은 아니면 몇 가지 또 아니면 한 가지를 배열해 갖고 예배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구성 요소들을 배열하고 조직하는 데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안 받으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예배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조직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그 예배의 뚜렷한 목적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사 예배 아니면 개업 예배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목회자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목회자를 초청하는 분이 그 예배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자세하게 잘 알려주셔야 돼요. 그곳의 어떤 그 가족 구성원들이나 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 예배의 목적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목회자에게 전달을 해서 목회자가 그 예배의 목적에 맞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효율적인 예배를 구성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정기적인 예배를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구성하는 건데요. 저희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이제 그 주일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 생활에서 조금 자유로움을 지금 만끽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적인 짐이 지워지는 것은 그건 올바른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이 이제 고정적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성경 공부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그룹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예배가 진행이 되어질 때 똑같이 그 주일 예배처럼 그 예배의 구성 요소가 같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도라든지 참여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똑같은 예배를 그렇게 몇 번씩이나 드려야 돼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일정한 순서를 갖고 이제 경건하고 또 장중하고 또 객관적이고 또 주관적으로 또 효용적으로 또 포용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게 주일 예배예요. 포용적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교파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거나 하던 사람이 이제 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분들까지도 다 수용되어질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길 위해서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보면 예배에 대한 결론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순서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포용하면서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신앙의 깊이나 아니면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예배로 가야 된다. 이제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믿음의 정도라든지 신앙의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차등을 두고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데 주일 예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중에서 한 예배는 이제 말씀 공부를 중심으로 이제 예배가 구성이 되어지는데 묵도라든지 대표기도, 사도신경 이런 거, 또 헌금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요 예배라든지 이제 금요 기도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때는 이제 그런 구성 요소가 빠지게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예배의 구성의 목적에 중점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이제 구성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주일 예배는 다분히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형태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석할 때 의무감이 많이 발생을 하죠. 주일 예배만큼은 꼭 참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또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훈련되어진 지금의 모습들인 거예요. 주일 성수는 무조건 해라. 또 가급적이면 섬기는 교회 가서 해라. 그래갖고 어디 먼 출장 갔다가도 주일날 출장이 안 끝났는데도 다시 고향으로 와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자유함 없이 어떤 교회 생활로 말미암는 억압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무감이 앞서는 예배가 이제 주일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떤 그 큰 은혜를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말씀도 짧고 깊이도 다 보편적으로 포용해 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은혜를 입힐 수 있는 일반적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 중에서 일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도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여하신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이제 각 층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설교 시간만 되면 잠잘 준비를 하거나 눈을 뜨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에 취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회에 가서 1년 한 8개월 정도는 아예 그 딱 예배 시작하고 나서 가서 그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이렇게 자다가 축도하려면 일어나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했던 게 이제 1년 8개월 정도의 기간이었단 말이죠. 그런 기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주셔서 그게 확 깨지는 사건으로 저를 이제 몰아가시면서부터 이제 저는 이제 바뀌기 시작했지만 그런 기회가 제공되어지거나 아니면 제공돼도 스스로 그걸 거부하면서 그런 똑같은 패턴의 예배 생활을 계속 몇 년이고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에 다분히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형태의 똑같은 예배 순서를 접하게 될 때 조건 반사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그룹 모임 등은 각기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예배의 목적을 알아서 그 목적을 이루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성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예배의 그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적인 요소가 있고 객관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주관적인 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가 적당하게 이렇게 안배가 되지 않고는 올바른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객관적인 요소란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예배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봉독, 말씀 선포, 축도, 혹은 이제 그 성만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제가 되시고 우리는 객관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객관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주관적인 요소는 뭘 말하냐면 주관적인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가 있어요?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구성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안배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주관적인 예배의 요소는 경시하고 객관적인 요소만 중시한다면 자연히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참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가 되어지고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결국은 참관자라든지 구경꾼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주관하시는 그 예배의 구성 요소 가운데 나는 그냥 참여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 들어보고 성가되는 찬양을 어떻게 하나 들어보고 또 찬양인들은 또 어떻게 하나 또 장로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판단해 갖고 구경만 하는 그런 그 구경꾼으로 있다가 돌아가게 된단 말이죠. 반면에 객관적인 요소는 경시하고 주관적인 요소가 강조되어지는 그런 그 잘못된 예배는 어디에 빠지기 쉽냐면 감정주의라든지 그 자세로 빠지기가 쉬운데요. 특별히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이제 그런 그 경우에 예배가 되어지냐면 경배와 찬양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경배와 찬양을 좋아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그런 감정이 막 이렇게 복돋아지고 그 감정에 충실하게 되면 이제 그 어떤 영적인 은혜보다는 막 그 감정에 호소되어지는 그 예배 인도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그런 그 감정에 취한 그 예배자들이 다 엉켜가지고 그 감정주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관적인 요소와 그 객관적인 요소가 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예배의 구성의 원리는 영적인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그 영은 흐름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의 마음은 슬프다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기뻐하다가 갑자기 슬픈 마음으로 바꿔지기가 어려운 거죠. 화를 낸 사람이 화를 푸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잖아요. 흘러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그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흐름이 있는데 예배에서의 영의 흐름은 지금 일주일간 세상에서 오감으로 체감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온 몸이 다 거기에 적응되어서 살아가다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 영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가 금방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흐름을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배의 구성 요소는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순서도 예배를 방해하게 되면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구성 요소는 그 자체 하나하나가 예배이면서 동시에 예배의 분위기를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만 하다가 그 예배가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하나의 완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아니면 그냥 말씀만 듣다가 끝나도 그게 하나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또 기도만 하다가 끝나도 그게 하나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그런 모든 구성 요소가 합쳐진 그런 예배를 짧은 시간 안에 드리지만 그 한 파트 한 파트마다 여러분들이 그 파트가 갖고 있는 예배 요소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초점이 어디 맞춰지냐면 하나님께로 영의 흐름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초점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 보통 이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예배 인도자나 예배자들이 그 이 복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예배자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복장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비록 찬양 인도자는 여기서 앞에서 예배자들 앞에서 시선을 끄는 자리에 서서 찬양을 인도를 하지만 그 찬양 인도가 시선이 자기에게 오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의 그 인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또 그 찬양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성악을 전공했다거나 이제 아니면 몸 찬양 같은 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주 예전에도 저도 그 경험을 해봤지만 그냥 자주 그 무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그 무대에 이렇게 서길 좋아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꼭 나와서 뭐 이렇게 하길 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특송도 자주 하길 원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자주 그런 자리에 세워주지 않으면 또 이렇게 이렇게 삐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그 특송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께 영적인 시선이 향하도록 돕는 동역자가 아니라 자기가 그 시선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교인들 앞에서 보여주길 원하고 박수와 함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찬가지예요. 그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모두 다 같이 그 영적인 흐름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돕는 동역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예배의 순서에 특성이 있으니까 나와서 특송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성도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특히 특송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끌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임을 꼭 아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럼 또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셔라. 자주 하셔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특송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매주 세울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그런 자세를 갖춰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특승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예배 인도자만 그런 자세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자들도 다 그렇게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예배 인도자가 화행해나 그런 사람이 섰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저것도 지자랑하네.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게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찬양이나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이 그렇게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다섯 번째는 예배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먼저 공동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 개인적인 예배는 될지 몰라도 공동적인 예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우리 함께 이제 통성기도도 하고 또 함께 찬양을 드리는 모든 순서들이 다 뭐겠어요? 공동의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일치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 앞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그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죽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가시나무새 아시죠? 가시나무새. 그 노래를 굉장히 자주 부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요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 증거잖아요. 그렇게 화가 나 있거나 또 분이 나 있거나 기분이 언짢거나 이렇게 되어질 때. 이렇게 세상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 세상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 살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면 어떤 분은 기분 나쁜 상태로 오고 어떤 분은 부부싸움한 상태로 오고 어떤 분은 뭐 기분 좋은 상태로 오고 또 뭐 어떤 분은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저 앞차가 저거 시장 왜 안 가 막 해가면서 오고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상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단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마음을 일치시켜서 나아가야 되는 자세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죽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면서 죽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빨리 하나님께 왜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그 시간 안에 그런 마음이 계속 길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이 꼭 눈 감고 뭐 손 모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친한 관계고 다 예전부터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금방 와서도 금방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탁은 안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분들이 또 많이 오시게 되고 예배당이 이제 준비가 되어지면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꼭 통성으로 기도해라. 그때 이제 음악도 이렇게 반주를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찬양이 시작되어지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금방 공동의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마음이 이렇게 합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여러분들이 와서 금방 뭐 친하게 인사하고 막 허그하고 막 해도 그런 마음으로 금방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런 말씀은 아직 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그렇게 이제 공동적인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런 공동의 예배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나 다투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공동의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공적인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공적인 예배이면서도 개인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내 마음에 오시면서도 이건 뭐 공적인 예배니까 어떻게 하든 나는 억누르고 여기에 참여해야 돼라고 하면은 그런 개인적인 예배는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지금은 여러 정황상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간에 한 번밖에 보지 못하는 관계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이제 옮겨 다니면서도 드리기도 하고, 참 감사하게도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우리 그 준비되어진 예배당처럼 돼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여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처음에 오셨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든 막 반갑고 이런 것도 좋은데,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는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한 마음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쳐다보는 시선이 어떻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그 세상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 먼저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내가 이 예배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을 만약에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게 되면 다른 분들도 어떻겠습니까? 막 떠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예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찬양이 들어가게 되면 그 예배에 대한 경외감을 금방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찬양 인도자가 이제 찬양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그때 이제 기도를 마치고 같이 찬양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막 이런 멘트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하고 연관되어지는 예배, 그리고 또 여기서 공적인 예배가 끝났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그 예배가 흘러가는 예배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하고 월요일하고 구분되어지거나 예배하고 일상생활하고 구분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 요소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찬양이라고 부르고 또 한 가지는 주관적인 찬양이라고 부르는데요. 객관적인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 자비, 용서, 혹은 그분의 구원 계획, 아니면 그분으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 주관적인 찬양은 객관적인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 주관적인 찬양으로 주로 이제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잖아요. 주관적인 찬양은 복음성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찬양은 주로 찬송가에 많이 있고, 주관적인 찬양은 복음성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정을 토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그 심정의 간구를 드린다거나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복음송, 가스펠송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많이 있고, 근데 객관적인 찬양은 주로 찬송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찬송가 앞부분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나 사랑이나 아니면 그 어떤 구원 계획,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객관적인 찬양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 앞에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부터 이제 고백하고 기도가 들어가 찬양이 끝나게 되면, 근데 찬양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인 찬양, 주관적인 찬양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서 잘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찬양을 감상하시는 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부터 이제 대표 기도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기도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앙망이에요. 앙망.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경배하는 거죠. 두 번째가 감사예요. 세 번째가 간구고, 네 번째가 남을 위한 기도, 중보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회개와 같은 고백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축도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그 기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묵도가 있고 목회 기도가 있고 대표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한 기도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기도가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그 설교 시간 전에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목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오로지 이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의 자세를 성령님이 어떻게 주관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간구를 했단 말이죠.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가 여러 가지 그 종류의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그 기도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묵도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묵도는 하고 있지 않는데 그 묵도를 하는 것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악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기도 하고 올바른 예배자의 그 심성을 갖게 된 사람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게 묵도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묵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냥 묵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로 이제 그 교동문을 보통 이렇게 읽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이제 주로 묵도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때 앞에 그 통성 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아까 가지고 왔던 그런 마음을 빨리 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갖고 찬양에 들어가서 악망하는 찬양, 그 다음에 그 객관적인 찬양, 주관적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자세를 갖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바로 악망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요 앞에 지금 주님이 앉으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있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내가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내 객관적인 그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앞에 지금 주님이 앉으셔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세가 새롭게 될 것 같아요. 그 간혹 묵도의 시간에 간구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묵도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간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크게 그 6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악망의 단계예요. 이게 경배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이런 거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을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현재의 상태, 현재의 마음가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왔든지 그건 지금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네가 지금 찾으려고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은 헌신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여러분의 이 일생은 이미 하늘에서 완성돼 있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곳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꼭 경험을 해야만 타락한 천사나 타락한 그 큰아들처럼 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간구의 단계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먹을 거 이렇게 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가 쉽겠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상의 역사나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 무슨 양식이에요? 예,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건데 그거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육신을 먹고 육신이 자라나는 것을 가지고 이거를 예표 삼아서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거기에서 그 표시되어 있는 밑에 보면은 내일의 양식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표시를 보면 내일의 양식 뭐예요? 만나를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예표 그것도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예표하잖아. 말씀을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그거를 이제 구약시대에 그거를 우리에게 그걸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표식으로 보여주신 게 만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나가 바로 말씀이라고 그랬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마지막 그 안식일 전에 어떻게 했죠? 두 배를 주셨잖아요. 한 거는 어떤 거예요? 그 다음날 안식일 거잖아요. 그 안식일 날, 그 다음날 주실 양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일의 양식, 오늘의 양식이라는 게. 그러면 그 주님이 오셔갖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나가 곧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거를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뭐 배 터지게 먹고 죽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쭉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죠. 여기 다 받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거나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럼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겠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잖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뭘 달라고 한다는 거였어요? 말씀 달라고, 예수님 달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다 줄게. 그럼 뭘 얘기할까 그게? 예, 말씀이에요. 내일의 양식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구해라? 그러면 그거는 내가 다 줄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하고 받아야 할 건 많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악망의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구하셔야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뜻을 알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찬양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준비를 하셔라. 그게 꼭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만 아니에요. 만나서 반가웠던, 보고 싶었던 사람도 만나서 뭐 얘기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도 다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찬양에 들어가면서부터 객관적인 찬양, 주관적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찬양을 어떻게 인도를 하든 어떤 곡을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진행되어지는 그 순서들을 기도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그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져서 오늘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지난 시간과 다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브릿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절되어진 시간이 아니라 그 전 시간에 브릿지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던 것 아니면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서 해결이 되어지는 다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일로 이어지는 다리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인생의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그 다리가 되어져서 오늘과 내일이 다른 시간이 아니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 되어지는 산 제사가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